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헛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여러분, 본각선교원 깨달음 세계 제53회 법회 주제는 깨달음과 사제관계의 역전입니다. 우리가 견성성 모래길을 가는데 우리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깨닫고 부처가 되고 또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지식이 깨닫지 못하고 제자가 먼저 깨달아 가지고 스승이 제자한테 선배하고 배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당나라 때의 계현 법사와 그 제자인 심찬 선사의 얘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지금 여기 견문각지 어묵동정, 이 모든 게 이것의 드러남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도이며 각이고 부처님이고 또 하느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이것은 방편으로 표현한 것이지 진여 그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사의 언어도단 또는 시맹첨열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려내는 그러한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무시종입니다.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처님 경전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에서도 무시무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시공,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생사, 거기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은 생사의 그러한 모양은 있지만 거기엔 나라고 할 만한 또는 그런 항상성이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 거기에는 우리가 세간사에 하는데 나오는 분별, 집착, 망상, 분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분별이다 그럽니다. 무명상, 거기에는 생각도 이름도 모양도 모두 없고, 또 더 나아가서 무아, 나도 없고, 또 결국은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 마음조차 없다. 그래서 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무심은 생사조작 추구심이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의 황금시대에 앞장섰던 마조 도인 성사께서는 그러한 무심을 전제로 한 평상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견문각지, 이런 것이, 이런 평상심이 모두 도고 각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적 영지, 텅 비어가지고 고요하면서 신령스러운 지성이 있다. 성성적적, 활짝 깨어있으면서 아주 고요하다. 소소영령, 밝고 밝아서 신령스럽게 빛난다. 또는 자성청정심, 자성무구심. 이것을 또 과학적인 표현을 하면 순수의식 또는 불교의 용어로 하면은 아말라식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열애식이라고 합니다. 열애식을 포함한 그 알라야식을 함장식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열애장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할 때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그때 그 보이는 물건이나 들리는 소리를 내는 그것이 이게 아니고 보고 듣는 것을 내면 속에서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자, 알아차림, 알아채미, 이것이 바로 그거고 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자관계가 역전된 아까 말씀드린 계현법사와 신찬 스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당나라 때인데 복주에 그런 고령상가 하는 그런 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계현법사라는 스승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주 부자고 또 불교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자리 있었는데 불경뿐 아니라 사서삼경, 도덕경 이런 것까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신찬 스님이라는 제자분이 와서 신찬 선사라고 그러는데 그 불교 공부를 하는데 뭔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이 경전 이것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계현 법사 스승님한테 얘기를 하고 3년의 기간을 얻어서 밖에 가서 선사들을 만나보겠다. 그리고 마조 선사의 제자인 백장 선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함께 3년으로 내보낸 제자들이 유교의 제자도 있고 도교의 제자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 것을 얘기했는데 이 신찬 선사한테 물으니까 뭐 얻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래 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을 계현법사가 깨달았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텐데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는가 보다 하고 일을 마구 시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 계현 법사 스승님이 모욕을 같이 가자 해서 목욕을 하는데 신찬 제자 선사 보고 몸을 때도 좀 밀어주고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제자인 신찬 선사가 법당은 좋은데 영험이 없구나 그랬어요. 스승의 몸을 만지면서. 그래서
너 지금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영험은 없는데 방광은 하는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면 그 스승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못한 것을 법당은 좋은데 영험이 없다 그러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으니까 영험은 없는데 방광은 하는군요 그랬어요. 그때 계연 법사는 뭔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며칠 있는데 두 분이 같이 방에 있는데 그 꿀을 생산하는 볼꿀이 방 안에 들어왔다가 자꾸 나가려고 이 창호지 문을 뚫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옆에는 뚫어진 문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이 신찬 이 선사가 뚫어진 구멍 공간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창호지를 뚫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100년이 간들 그것을 뚫을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개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계연 법사님 스승은 이 제자가 3년 동안 선 공부한 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제가 스승님이 경만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승님이라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참다 못해서 그 모욕하는 거 이번 계기를 잡아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계연법사 이 스승님 되시는 분도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무릎을 탁 치고 그러면은 나한테 그 제대로 깨친 법을 설해다오. 그래가지고 그 법당을 차리고 제자인 신찬선사라고 하여금 상당에서 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 제자한테 3배의 절을 한 겁니다. 사제관계가 역전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신찬선사는 일체 유심조니까 그 마음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다. 다만 분별 집착으로 인한 망상, 망연만 없으면은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청천백 하늘에 푸른 하늘에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 그 구름만 거치면은 그대로가 광명이듯이 통달자심, 자기 마음을 통달하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렇게 바른 법을 설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연 법사는 그 제자한테 훌륭한 법문을 듣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은 좋은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하지만 물론 독자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선지식을 알아보는 눈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이 확실히 깨쳤는지 안 했는지도 상당한 세월이 지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그 스승은 깨닫지 못하고 제자가 먼저 깨닫는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깨닫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역전되는 사제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조 스님이 처음에 찾아온 그 대주 회의 스님, 도노입도 요문론을 쓴 대주 회의 스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방편을 썼느냐, 이런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 회의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뵀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왜 왔느냐?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제 안에 큰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밖으로 찾아다니느냐? 그래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대보배가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지금 불법이 뭐냐고 묻는 그게 바로 그거다. 이렇게 딱 짚어주니까 거기서 대주회의 스님은 몰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조 스님의 제자의 첫 번째를 백장 청규의 백장 스님을 꼽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대주회의 스님이 먼저 제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6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밖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깨달음이 마음이냐 또는 마음이 아니냐, 비심비불이냐, 문제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마조 스님과 대매법상이라는 제자 스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대매법상, 매는 매화매자인데 대매법상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아와서 불법을 배웠는데, 불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즉심즉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깨달음을 얻고 다른 데 가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법을 펴고 있는데, 이 마조 스님이 한 제자를 시켜서 대매법상 스님이 살아있는 그 절에 가가지고 뭘 가르치고 있는지 얘기하고, 지금 자기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물으면은 비심비불이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 스님이 대매법상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절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지금은 저도 마조 스님을 모시고 있는데 요새 여기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즉심즉불을 가르친다. 그렇게 대매법상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보낸 제자가, 마조 스님은 지금 즉심즉불이 아니라 비심비불을 말씀합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같다든지 확실치 않으면은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취할 텐데, 대매법상 스님은 그 노인네가 또 망령을 떠는구만. 응? 즉심즉불이라고 그러더니 또 비심비불이고 딸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노망이 나셨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던 제자 스님이 마조 스님을 뵈러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경과를 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비심비불을 얘기하니까 자기는 대매법상 스님은 누가 뭐래도 즉심즉불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매법상 스님은 마조 스님의 테스트를 넘은 거죠.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마도 스님이 대매법상의 매자가 매화매이기 때문에 매화의 과실이 익었구나 이런 칭찬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견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대종고 스님의 그 서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열반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석가세존 당시에 그 큰 칼로 소를 잡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광액도화라고 그러는데 광액도화가 열반경 법문을 들은 거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이 광액도화라는 이 백정이 자기 가지고 있던 칼을 딱 버리고 나도 이제 천불의 부처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앙굴리말라야라든지 또는 데바다타 이런 문의 견성 얘기도 있지만 이러한 백정을 한 그래서 많은 저기를 죽인 그런 것이 있는데도 그런 분도 깨칠 수 있다 이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깨달아서 무분별지에 이르지만 또 세간살이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제7식이 있어서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을 하면은 거기에서 집착, 망상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깨달은 사람은 후득지로 분별지가 또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무분별지와 분별지를 잘 조화시켜서 그것을 극복하고 분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깨달았어도 진여 수연해야 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분별지를 바탕으로 해서 분별지를 조화시켜서 분별을 극복하고 자제 분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려면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막향외면 밖에서 찾지를 말라. 막별사의 깨닫는 게 부처님 같은 분이나 하는 거지 우리네 보통 사람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 별난 거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을 막별서의라고 합니다. 막별서의. 또 하나는 불치명상 이름이나 모양 생각을 취하지 말아라. 이것을 하게 되면 여여부동불이 되는 겁니다. 그 부처를 부동의 원동자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한성왕 일으켜서 성대세계를 만들어서 비추게 하는 그러한 여여부동한 부처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우리는 직관자심, 회광반조, 도노자심에서 통달자심으로 견성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55회 법회 주제는 깨달음과 사제관계의 역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